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사 이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신 주님, 축복하신 주님,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앞에 했는 부분을 잠깐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성전 건축이에요.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언약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언약궤가 지금 이제 다윗성에 왔어요. 다윗은 이제 왕궁에 백항목 그 궁에 이렇게 가는데 이 언약궤는 지금 휘장, 텐트 속에 여기 말씀해 보면 휘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건 이제 텐트라는 의미예요. 그 속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지금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상식적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잘 사는데 부모님이 너무너무 이제 지금 이제 어려운 곳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으로서 마땅히 좋은 집을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지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요 상식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이제 뭐라고 이제 하냐면 거절합니다. 자, 그 부분을 먼저 보고 앞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역대상 17장이 보시면 자 1절부터 4절까지 중에서 똑같은 여기 이제 본문이 나와요. 거기에 4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다윗에게 엄청난 이제 이 언약을 주시고 축복하세요. 사무엘 상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장이 오늘 여기 있는 이제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이걸 이제 붙드셔야 돼요. 자, 앞으로 다시 이렇게 넘어가셔서 지금 7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에게 이제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돈 있어요, 시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여기 어떤 것으로 딱 나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딱 생각했느냐 하면 자, 거기에 이제 이 다윗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통일 왕국을 지금 이제 이룬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러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주변의 이 대적들이 하나님이 이제 다 무찔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평안해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 그러면 뭐가 들어요? 네, 돈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걸 이제 하고자 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나오느냐면 사무엘하 3장을 먼저 잠깐 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매 다윗은 점점 뭐예요? 예, 여기 이제 3장에 요때는 뭐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제 왕노릇 할 때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게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이제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도 뭐냐면 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자, 뛰어넘으셔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0절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자, 여기 있는 이 5장은 이 다윗이 이제 전체의 왕이 된 때예요. 그때 오늘 5장 이 10절에 보니까 점점 강성해져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성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강성해져 갈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셔오는 제일 중요한 이 일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언약궤는 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이 언약궤를 자기 성에 이렇게 이제 모셔드렸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이제 모셔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그것은 앞으로 출애굽기 25장으로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엄청난 이제 축복이 와요. 예, 이 속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엄청난 이제 이 축복이 이제 경험되는데 그것은 오벳 에돔의 집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모셔오는 그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22절 읽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너와 만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성에 언약궤를 모셔온 이 일을 왜 했느냐? 요 세 가지 때문에 한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요. 내는 하나님이고 너는 다윗이에요. 너는 나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 언약궤에 지금 모셔온 일이 바로 이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러죠. 여기 보면 이걸 시은자라 그럽니다. 베풀시 은의 은자.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가 재용서, 치유, 기도에 대한 응답, 문제 해결, 이걸 전부 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때 이제 주시는 회복이고 은혜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명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냐면 요 언약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일로 이 다윗이 여긴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7장으로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자, 다윗이 이제 그렇게 된 이 이유는 다윗이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그 힘든 삶, 이제 이걸 우리는 연단이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 훈련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지금 이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강성해지고 또 점점 강해지게 이제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언약궤 이제 모셔온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사무엘하 7장 19절 보세요. 19절. 자,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자, 20절 뛰어넘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그래 나오죠. 그리고 21절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 뜻대로. 그리고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주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아느냐? 이걸로 압니다. 주 여호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된 자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언약과 기름 부음이 같이 와요. 주인이 되셔야, 주인이 안 바뀌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에 지나간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세우는데, 세웠다는 게 뭐냐면 주 여호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 되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크게 한 세 가지예요. 오늘 여기에 이제 본문 속에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주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주인은 성경에서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돈이 주인이든지, 요걸 주인 바꾼 이걸 무엇으로 이렇게 바꿔지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 11조예요.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됐다 안 됐다 이래 되는 거라. 그러면 이 훈련이 이제 계속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이어져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요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기는 하루를 구별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주일 성수, 여기 이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딱 이제 이게 이제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째가 이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지금 말씀 계시하세요. 이걸 그대로 이 다윗이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요 세 가지, 요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주인이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왕인데, 자, 그리고 지금 힘 있는 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누구로 사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 요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게 되게 되면 이때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실수하게 돼요. 끊임없이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이 여기 있는 이제 이 사무엘 7장이 제일 중요한 자리고, 여기에 이제 절정의 때 일어나는 이제 다윗에게 일어나는 최고의 이제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십시오. 자,
18절을 보세요. 18절. 첫 번째가 이제 주가 딱 된 거고요. 자기는 이제 종이 된 거고, 주여와 종. 자, 두 번째가 18절. 자,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러죠. 예, 요게 뭐냐면 다윗의 이 삶에 제일 이제 주인이 됐다는 그 증거가 여기에 나와요. 지금 누가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자, 하나님, 여기 이제 보세요. 5절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죠. 자, 여기에 나를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역대상 17장 4절에 보니까 건축하래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이란 말이에요. 거절. 자, 그 거절을 당했는데 지금 다윗이 어디 앞에 가요? 18절에 여호와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살아온 최고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종이 된 것. 왕인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힘이 있고 모든 게 안정이 되고 대적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걸 무찔러 주셨다는 거예요. 더없이 잘 나갈 때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거절을 해. 거절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거절을 당하면 마음이 상해지지요. 기분이 안 좋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요, 안 나가요? 대부분 안 나가요. 이게 이제 센 거라니. 믿음이 센 게 다른 게 센 게 아니고 잘 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팩토라진다는 거예요.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의 마음 중심을 지금 보고 다윗이 왜 하나님 이런 언약을 받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느냐. 지금 하나님이 거절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는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라니, 이게 신앙의 내공이에요. 이 자리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뭐 하느냐? 예. 이 다윗이 이제 깊은 교제를 해요. 예. 이게 이제 성령의 교통이에요. 오늘 요게 이제 다윗은 종됨으로, 내가 종되면 뭐가 이제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제 내가 왕 노릇 해버리면 뭐가 안 들리느냐? 말씀이 안 들려요. 차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이제 이렇게 못 나오는 거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아니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라. 이게 첫 번째, 종이 안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종 자체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의 이제 타고난 이제 부패한 이 본성이 아직도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내한테 뭘 원하는가 이걸 이제 묻기보다는 뭐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 단계에 이제 뛰어넘으면 다윗과 같은 이제 이게 우리 속에 첫 번째 이 삶의 이제 우선순위로 이렇게 딱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다윗이 이 가운데에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자, 거기 21절을 보세요. 21절.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다윗이 이제 세 번째 뭐 하는가를 이제 잘 보세요. 요것만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 이 전성기가 와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전성기를 축복을 전부 다 이거 막고 있다는 거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밀어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왕위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래요. 왜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요 세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따라합니다. 주 말씀대로, 주 뜻대로. 예, 요게 세 번째. 다윗의 이 생각이 있어요. 다윗의 이 생각이 리젝트 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이 다윗 속에 보세요. 끊임없이 이 훈련을 통해서 뭘 이렇게 되느냐?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뭔 싸움을 싸우느냐면 끊임없이 내 생각도 안 되면 너무 힘들어하고 마음이 이제 좀 나쁘면 아무것도 또 못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고집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이걸 바꿔보는 거라. 그런데 이미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딱 지금 붙들어요? 주 말씀대로 넣어죠. 말씀을 딱 붙들고 주 뜻대로 지금 다윗이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이 다윗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지금 이제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이 언약이 이제 다른 차원의 이제 언약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다윗 윗,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오는 그 언약과 다른 차원의 이제 이 언약을 주세요. 오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에요. 자, 다윗은 이렇게 한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주 여호와여. 따라합니다. 주 여호와여. 예. 두 번째가 뭐냐면 누구 앞에 나갔어요? 예, 따라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예, 여기 들어가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 이제 은혜 앞에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주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 역사가 이제 첫 번째 역사입니다. 자, 5절 다시 보세요. 따라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제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다윗이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11절을 보세요. 11절. 자, 그 끝에 보면 또 내게 이르기를 너지요. 자,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예, 이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가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 그런데 어떤 축복이 오느냐?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되는 거예요. 여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위하여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받으시고 받고는 못 견디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풀겠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이 축복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축복이 자 9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다윗이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축복을 오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와야 돼.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하심.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이 임재가 이 다윗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훈련 속에서 다윗이 훈련한 게 이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이 임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 임재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임재 없이도 너무 잘 사는 거라. 일주일 가도 성경 못 읽을 때도 많고 기도 못 할 때도 너무 많은 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힘들어져야 돼요. 네? 마음이 끌적지근해야 돼. 그런데 기도해도 나는 막 끄떡 없습니다. 이래 되면 이게 곤란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임재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이렇게 임재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따릅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 요게 임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이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축복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거기 9절 그 뒷부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축복이 따릅니다. 천하무적.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제 보세요. 너무 내가 이제 힘들게 가. 대상이 너무 많고, 이제 대적이 너무 많고, 장애물 바리케이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다윗은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 힘든 훈련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대적들, 내가 가는 이 길에, 다윗이 지금 가야 하는 이 길에 지금 고속도로를 하나님께서 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믿음의 이 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활짝 열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영광이 지금 이 다윗에게 축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많이 읽으셔야 돼요. 다음 주 내내 이제 이것만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다른 걸 하지 말고,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즉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돼요. 내 절박함으로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중요한 이걸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붙으셔야 돼요.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면 이제 다르게 말하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예수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져요. 막 하나님이 막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또 7장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도 이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제 보세요. 거기 보시면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말이라. 예.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죠.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믿는 자라면 또 다윗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예요? 예, 다윗의 별이에요. 그의 이름이 위대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주셨지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다윗처럼 너무너무 우속에서 이제 이 갈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다윗이 오는 게 두렵는 거라. 다윗이 지금 계속 도망가고 있었고 너무너무 힘든데 힘든 사람이 오면 자기도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이제 다윗에게 오고 싶어. 같이 얘기하고 싶고 존귀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제게도 주시옵소서. 예, 이 복을 받는 이 자리까지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는, 한번 예수 믿는데 한번 이 인생 가운데 이런 삶을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막 이렇게 살고 싶다고 가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5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자,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을 거주하게 다시 옮기지 아니하며 악한 종류대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사사 시대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 뒤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더 잘 이렇게 딱 드러나는데, 자 11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나오죠.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게 하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안정의 복입니다. 안정.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면에는 샬롬이고 평화고요. 삶은 안정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면에 늘 불안하고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염려가 되는 이것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삶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 과정을 지금 다시 여기까지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뭘 주느냐면 안정을 주는 거라. 그래서 자꾸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깊이 이제 그 삶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가정도 뿌리를 내리고 교회도 뿌리를 내리고 직장도 뿌리를 내리고 사업장도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정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정이 안 되는데 성전이 지어집니까? 힘들지. 이걸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와 다른 사사시대와 다른 이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말고 나와요. 자, 더 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자,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 너 전쟁으로 안 죽어, 사고로 안 죽어, 병들 안 죽어. 너는 천수를 누리게 돼.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죽음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명대로 여러분이 다 살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요절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렇게 하셨는가? 자, 역대상 29장을 잠깐 봅니다. 28절. 이 이상 더 좋은 축복이 없어요. 다윗 생애에 정상에 가면 우리가 받는 축복들이 이와 같은 축복들입니다. 자,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렇죠. 나이 많아 늙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천수를 하나님의 때까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전쟁으로도 안 죽고 사고로도 안 죽고 병으로도 안 죽고. 이 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늘 이것 때문에 힘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어떤 복을 주느냐. 이제 거기 11절 끝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면서 자 12절 끝에 이제 보세요. 너를 위하여 이제 집을 짓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 거기 보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자, 씨가 나오지요. 씨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고 13절 보십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왕이 통치권입니다. 따릅니다. 씨와 통치권. 그래, 요게 이제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요 관계로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씨를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씨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의 말씀으로 바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 왕위를 영원히 어떻게 하리라? 경고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게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약이에요. 언약 속에 요 축복을 주셨다는 거라.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걸 이루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뺏기 하나님 안 받아서 마음을.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이 7가지 놀라운 이 축복들을 전부 다 받았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에게 있던 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꾸로는 제가 이제 묻습니다. 너 정말 내가 주인 맞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뭐에 의해서 결정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결정이면 돈이 주인이라.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돈에 내가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여기에 내가 계속 모든 거에 이제 결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 주인 맞아?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 네 맘대로 살래? 하나님 뜻대로 살래? 이걸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싸움이 계속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다윗이 오늘 여기서 이 다윗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머무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좋아야 돼.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셔야 돼요.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면 이게 여러분에게 안 와요. 이 세 가지를 보고 이 다윗에게 지금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셔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내가 세우리라. 이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까지 너를 이렇게 되게 하고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삶이 다윗뿐만 아니라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절겨 나오는 자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다윗 속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였던 다윗처럼, 순종하는 다윗처럼 우리 속에 이 은혜,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이 언약,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언약이 오는 저희들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 이 축복 내게도 주시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다윗의 마음 갖게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불가능한 이 엄청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더해달라고, 이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절정의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버리고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